오늘은 교회다움이라는 말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본질의 본질은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질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바뀌지 말아야 될 그 가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본질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다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본질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다음이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다움의 기준이 다 다를 때가 있어요. 경험한 교회들이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는 이민교회는 교단도 다 다른 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경험한 교회의 경험치에 따라서 교회의 본질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다움을 지키는,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라인홀드 니버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교회는 인간의 이기심이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곳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와서 양보하면 너무 좋잖아요. 서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서로가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주기도 하고,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되는 건 되기까지 서로 의논하면서 선한 결정을 하면 너무나 좋은데, 여러분, 교회는 결코 이기심이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하는 궁극적인 전투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궁극적인 전투지다. 뭐가 싸우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하는 전투지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영적 전투를 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는 전투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교만이 승리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야망이 실현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1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을 내시고 흥분하신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 아마 5일 전쯤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주간 가운데 이제 성전에 방문하셔서 그 지도자들에게 경고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결심하신 날이시죠.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변제시켰습니까? 정말 멀리서 정말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자 나오는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예물을 제대로 드려야 된다 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양과 염소, 비둘기는 받지 아니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핑계로 자기들이 장을 만들어 자기들이 파는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재물들을
사게 강매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순례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는데 사용할 두루의 3개인이 필요하다 하여 성전세를 또 추가로 받았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고 성전을 돈벌이로 이용하여 심지어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강도가 한 면만이 아니라는 거죠. 강도 떼가 되었다. 아니, 교회 전체가 강도굴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다움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과 같은 예수님의 열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열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열심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다움의 회복은 내가 예수님께 열심을 가질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이 나의 것이 될 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열심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인간적 열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자기의가 생겼습니다. 제가 강도였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열심이 임하면 내가 강도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의 구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그곳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이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증언한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자다. 열심이라면 1등이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다 라고 그가 스스로가 자기를 반성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다움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만이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열심, 내가 예수님께 열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열심은 회개의 열심을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열심 내실 수 있도록 주님, 나는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럼 부흥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결국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흥이 일어났던 현장에서는 철저한 지도자들의 회개로 시작된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리더는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마가복음 11장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어린아이부터 모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교회다움을 회복시키시고 맹인과 전인자들과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열정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너의 기도 제목이 뭐니? 맹인에게 다가가 너가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이니? 저는 자들에게 가나가 너가 무엇이 필요하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르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병든 자, 어린아이, 그런 자들이 와서 기도할 때 그 치유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다움의 회복이죠. 만민이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에 지도자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 제목이 뭐니? 너의 필요가 뭐니? 지도자의 필요가 아니죠. 리더들의 필요가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인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이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의 기도 제목에
반응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너희들은 소리 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노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오히려 장사치들의 소리와 장사치들의 그 수많은 짐승들의 울음소리에는 기뻐하고 있지만 어린아이들의 찬양에서는 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노키즈 존이라는 게 생겼다고 하죠. 그러니까 카페마다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챙기질 않는다고 해요. 막 시끄럽게 뛰어다니다 보면 다칠 수 있잖아요. 미국은 법이 철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법으로 철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은 워낙 크니까 카페에만 머물러 있진 않겠죠. 근데 한국 같은,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는 엄마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카페에 주로 가게 되는데요. 모든 엄마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어떤 엄마들은 아이들이 너무나 위험한데도 저렇게 소리를 질러도 케어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모르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오히려 노키즈 존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른들과 아이들의 분리 현상, 극단적 분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걸 보는 또 젊은 부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나는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되겠다. 혹은 나는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다움은 생명력 있는 교회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를 더 낳고 싶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더 가득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나라가 아이들로 가득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겨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점점 한국은 아이들 낳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에 어린아이를 향한 소망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린아이가 찬양하는 교회죠. 그리고 난 예수님께서 월요일 아침에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시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너무 아침 배가 고프셨나 봐요. 아마도 노숙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디에 머무르셨다면 그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셨을 텐데 노숙을 하셨는지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던 거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요즘 저희가 이제 곧 부활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즘 시즌이겠죠, 그죠? 요즘 시즌에 이스라엘에 가면 무화과 나무는 아직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이 시기가 무화과가 열매를 많이 맺는 시기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나무의 잘못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나무는 그저 그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안 맺은 것뿐인데 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되는데요. 아마 이것은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려 하는 예루살렘 성,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이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인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잎사귀는 많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이렇게 종교를 많이 운행하고 있지만 잎사귀만 많고 열매는 없다. 그래서 마르게 하신 거죠.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잎사귀는 많지만 그들은 말라 비틀어져가는 죽음의 나무였던 것이죠. 생명의 나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화려하지만 속은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교회의 교회다움은 속사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속사람을 봐야 되죠. 겉으로 화려한 잎사귀가 풍성하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는 주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표현해요. 촛대를 옮기신다. 차라리 예수님처럼 오셔서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채찍질이라도 하신다라면, 의자라도 치워주신다라면 너무나 감사하겠는데 그런 기회도 없이 아예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 선교시대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용받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서 이 기도하는 집을 통하여 교회의 교회다움이 회복되어지고 어린아이들의 기도와 찬미가 흘러넘쳐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KCPC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기도하는 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우리 기도자들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오늘 하루 우리 교회가 교회담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